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가 빛의 천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어느 수도사에게 나타났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그리고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수도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나요?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인간이 못 되니까요. 악마는 즉각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참 겸손하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곳은요, 화목합니다. 반대로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의 길 십자가입니다. 1절을 읽어드립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맛있고 화려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은 분열에 대한 말씀 이후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제일 앞장 1장 그리고 뒤에 이 마지막 부분인 15장 이 처음과 마지막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분열을 이깁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분들이 많은 곳은 화목해요.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만 있으면 시끄러워요. 분열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품어내지를 못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못 품어요. 양보를 못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총명하니까 내 의견이 옳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제육이 많았습니다. 보기 좋고 맛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했어요. 그러나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대놓고 싸운 것은 아니었지만 미묘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처방전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분열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신앙. 나 자신을 비우는 이 십자가의 신앙. 나를 낮추고 복종하는 이 십자가의 신앙이 분열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에베소서도 2장 14절도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여러분 화목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십자가를 품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교회에. 이겁니다. 똑똑하기만 하고 십자가의 도를 진심으로 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화목 없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소중하게 대합시다. 5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 재앙을 당한 자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조롱하기 쉽죠. 왜?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롱한다고 해서 복수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쉽게 조롱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복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조롱하고 우리가 멸시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바댜서,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오바댜서가 이 말씀을 잘 보여주죠. 이 메시지를. 오바댜서는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에돔을 심판하실까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뭡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패망할 때 에돔이 기뻐했습니다. 왜? 유다는 경쟁자였고 시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자손, 에돔 자신들은 에서의 자손. 나보다 잘난 것 없는데 유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유다 나라가 에돔에게는 늘 아픈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포로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조롱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십시오. 행한 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인맥 관리는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맥 관리, 하나님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산법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맥 관리가 믿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십자가를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인맥 관리 우리가 배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